25년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5년도에는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순탄하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5년도면 이것저것 모양새가 참 기쁘고 힘차고 또 여러 가지가 참 좋아야 할 텐데 조국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여기 현지 상황도 그렇고 썩 좋지 않습니다. 겨울이고 또 매우 춥습니다. 여러 가지 이민법이 바뀌는 걸로 인하여서 비자 여러 가지 문제로 쫓겨난 사람도 참 많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까 작년 말부터 함께 고민하다가 이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제목이 뭐였죠? 우리 모두 버텨냅시다. 우리 모두 버텨냅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제 양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산에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봅니다. 나무가 굉장히 앙상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나무가 살아있죠. 살아있습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꽃을 다 떨어뜨리고 잎을 다 떨어뜨리고 그냥 죽은 나무처럼 메말라 있는 것 같지만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걸로 뭘로 알 수 있어요? 땅에 뿌리를 받고 봄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힘을 얻고 또 내려와서 사역했던 것이 10주년이 지난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신앙 가운데에 힘을 얻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또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로 이 겨울 같은 고난 속에서 정말 그루터기처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 주님을 내가 느끼고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이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시작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I am.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현재 나를 믿느냐? 또 현재 부활을 믿느냐? 현재 네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자꾸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지금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무슨 믿음이 있냐면 이 현재 믿음이 없고 과거의 은혜와 또 미래의 은혜로 뛰어넘어서 그냥 그 믿음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하소연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은 부활 때에는 내가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깨우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 믿음이 과연 어느 시점의 믿음인가를 곰곰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시제는 세 가지가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 있다.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주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이건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때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일반 모든 신이 이 성도들에게 현재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나와 역사하신다는 이 현재의 구원의 능력이 너무 작아요.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받아서 그럴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자꾸 말을 들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 목표가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잘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또 잘 사는 이런 모습의 구원의 의미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땅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그 구원을 느끼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자꾸만 I am,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네가 나를 현재 믿느냐고 자꾸 묻는 것은 이 마르다의 믿음 속에 뭐가 빠져 있어요? 현재가 빠져 있습니다. 마르다 그러잖아요. 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갈 건 믿습니다.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이 현장에 있는 모습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꾸역꾸역 정말 교회 나가고 싶은데 불구하고도 죽어서 보험금 타먹어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다니는 그런 믿음이 과연 무슨 능력이 되고 이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마르다의 믿음이 과거에서 어디로 뛰었어요? 미래로 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 현재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이 교회 안에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이걸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들고 더 힘이 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자꾸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를 내가 몸으로 자꾸 느끼고 살아야만 그게 믿음이고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NIV 성경에 In him we have 받았으니 받고 있으니라고 되어 있는 현재 우리는 받고 있으니 오늘도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미래에 천국 갈 도움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내가 살아가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능력이 돼야 되고, 믿음은요, 내 평안이 돼야 되고, 믿음은 곧 우리 삶에 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겨울은 더 어렵습니다. 아멘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겨울이 더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현재 상황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 짐 싸고 떠나고 월세를 못 내고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얻어먹는 것은 대환수고 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병에 걸려도 병원 가기가 힘들고 더 어려워요. 한국은 탄핵이니 계엄이니 또 여러 가지 사고가 났고 엊그제 또 뭐 불이 나서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어수선하고 너무 살기가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겐 재회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똑같이 다가오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의 것 스트레스를 풀지만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보고 살아야죠. 느끼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믿음의 그 한자라고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도들이 이 겨울과 같은 고난 속에서 이겨내고 25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를 친구 삼아주, 뭐라고요?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뭐 삼아주신다고? 친구 삼아주시고 동역자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고 어쩌면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 가운데 통로에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보고 알아야만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그 감격을 너무 잘 보여줘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참 읽어볼까요? 11장 39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저는 이 구절 말씀을 목회 삶 가운데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저는 이 말씀이 목회하는 우리들이나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온통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어서 모든 시선이 지금 슬픔으로 가득 찬 지금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그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돌 안에는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사흘이니까 4일이 됐어요. 사흘이 된 무덤가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무덤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지 뭐 1시간 된 것도 아니고 3일, 4일이 지났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 4일이 부패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슨 희망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목회하는 긴 한 20년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목도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이 무덤가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죽을 것처럼 울고 있는 이 성도들이 기적처럼 그 무덤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살아가는 역사를 저는 또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해서 죽을 것 같고 뭐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죽은 자를 병에 살리시는 그분들을 너무 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살리실 때에 저는 이렇게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눈을 감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당신의 병이 깨끗이 나을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당신의 부도가 깨끗이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냐? 다시 한번 11장 39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데 또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저를 따라서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크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내가 도저히 옮길 수가 없구나. 돌이 너무 무거워. 내가 나사로는 살릴 수 있는데 이 돌은 내가 못 옮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 돌 하나 못 옮기시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를 살릴 건데 돌은 어떻게?
네가 옮겨.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 진짜로 이 고난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돌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돌문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구나, 힘들구나, 하나 둘 셋 내가 다 옮겨줄게, 다 해결해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고 이 슬픔을 없애고 고난을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어떤 믿음? 네가 나를 믿고 함께 동역하고 이 고난을 이기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게 동역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죽었어요.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5만 가지의 말들이 나올 거예요. 주님, 벌레가 기어다닙니다. 주님,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도로 옮겨놓으면요, 너무 악취가 심합니다. 5만 가지 핑계가 다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래? 옮겨놓으래잖아요. 주님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아니, 주님이 옮길 수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살리는데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의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할렐루야. 고난을 이겨내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복판에서 상황이나 분석이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동역자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고린도서 3장 6절의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무슨 말이야? 나는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는 그 성도들을 말씀을 먹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자라게 하셨나니.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처리하고 우리는 그냥 꼭두가 인형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초라한 인간을 동역자 삼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장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캘거리에 넘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젊은이들을 돕고 그들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함께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재정이 넉넉하면 좋겠다. 환경이 잘 풀리면 좋겠다. 근데 하나도 그렇게 풀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은, 또 우리의 마음은 주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돌도 옮겨주시고요. 나사로도 살려주시고요. 그냥 다 해결해 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돌을 옮기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누가 해야 돼? 네가 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야. 안 될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돌을 옮겨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고난 속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누구에게만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기쁘게 받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기 서울에 가면 수일이에 광염교회, 우리가 알기로는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 청년부 집회를 간 적도 있었는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주차 봉사를 합니다. 주차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한국도 지금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people, 그 다음에 faster, 그 다음에 파킹라시래. 좋은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3P에 3P.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파킹라시 무슨 좋은 교회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면 다 차를 갖고 오니까 이게 원활하고 수월해야만 또 교회가 잘 돌아가나 봐요. 그런가 봐요. 정말 한국에 대형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가장 하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주차봉사. 주차봉사. 그 주차봉사는 주차장에서 성도된 믿음을 다 볼 수 있어요. 주차장에 같은 성도가 안수집사는 불구하고도 여기 되세요, 저기 되세요, 차를 빼서 그러니까 성도들의 욕 다 먹고요. 추운 날에는 발에 동상 걸리고 또 주차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그 성도에도 불구하고도 막 이상한 곳에 주민 세우지 말라는 동네에 차를 막 대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1년 욕을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기 싫은 거예요. 불법 주차, 얌체 주차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서로 안 하겠다고 떠밀리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죠? 순종의 믿음. 하나님이 지금 현재에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거를 기쁘게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셔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거를 하기를 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한다. 고린도서 3장 8절에 심은 이나 물 준 이는 다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어떻게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저는 그거를 기쁘게 받으라. 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4절에 10장, 11장, 12장은 사역장이라고 합니다. 사역장. 하나님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10장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은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진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배고프고 춥고 질병이 있고 일이 안 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마지막 명령만 믿고 그 과정은 묵묵히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그걸 기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도 어느 순간 지나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